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삶이 행복하시고 지금 삶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참 복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지 않고 참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의 트렌드 모니터라는 회사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조사 대상자 중에서 76.6%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2014년에 조사한 것은 66.5%가 불행함을 느낀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2016년 2년 후에는 71%로 늘어났고 제가 말씀드린 조사 2019년에 한 것인데요. 76.4%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한 2년 후에 조사한다면 거의 80%가 넘는 사람이 불행한 적이 있다 또는 불행하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현재의 통계로 보면 4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정신적인 또 정서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수면 부족으로 또는 수면이 장애가 있어서 수면제나 수면 촉진제를 먹고 주무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또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작은 것에도 우리가 화를 내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 갱년기가 되면 갱년기 우울증이 있습니다. 아마 겪어보신 분도 계시고 지금 고생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갱년기가 지나가면 이제는 편안한 노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와 뉴스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나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청소년도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정서 불안으로, 정서 질환으로 또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 또 많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불공평한 사회, 기회가 풍족하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아서 젊은이들이 3포, 5포, 8포 세대 같이 이렇게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개인화된 사회가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삶이 많이 풍요로워져서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약해져서 그렇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재 또는 미래의 여러 가지 불안한 환경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불안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아무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마음이 불안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말을 타고 도망가 버려야겠다. 말을 타고 도망간 것보다 말보다 더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할 것이라고 하지만 쫓는 자가 더 빠르게 따라와서 우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구원을 소망하며 놀라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며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함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는 정말 암울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조용하고
잠잠하고 돌이켜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돌이켜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것이 너희의 힘이고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도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두려운 현실이 올 때마다 그런 환경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46편의 말씀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 찬양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직도 세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환난 날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시다.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 가운데 넣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든 그런 환경,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입니다. 홍해는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바로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은 자기 뒤에 이른지라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를 보니까 애굽의 마병들이 바로 뒤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원망을 쏟아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홍해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바로의 이 수만 병거가 죽이려고 따라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나았겠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말하죠. 14장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피할 길 없는 그런 환경에 있지만 잠잠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이제 승천하실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너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올라가시지만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그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에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하라.
잠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우리 현실이 힘들고 또 미래가 불안하여 두려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속이 상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뒤가 꽉 막힌 그런 현실에 있으면 잠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도움을 구할 아무것도 내게 없을 때 정말 잠잠하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고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불안한 환경 가운데, 적들은 쳐들어와서 이 성은 멸망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은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놀라서 소리 지르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두려운 환경이지만 내 마음이 계속해서 울렁거리고 마음이 녹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힘을 다하여, 나의 정성을 다하여, 나의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려운 현실, 삶의 위기 가운데서 잠잠히 수고하기,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며 우리의 환난 가운데 이겨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현실, 삶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잠잠히 주를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는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의 내용을 못 받아들입니다.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전에 잘못한 일 때문에 지금 그 결과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잘했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이런 고난은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때로는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자라온 환경, 또 지금 현실 때문에, 코로나가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환경 때문에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환경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딱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연초에 여권을 신청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와서 지금 아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 곧 8월이 됐는데 1월 달에 신청을 보냈는데 지금 취소할 수도 없고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급해서 어디 외국에 나가려고 해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락해도 그냥 in progress. 코로나 때문에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일하기 때문에
7개월에서 8개월, 9개월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정보밖에 없습니다. 리얼 아이디로 지금 면을 새로 신청해야 되는데, 운전면을 지금 패스포트가 없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9월 달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권은 큰 문제가 아니죠. 우리 신분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런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류는 내라고 그런 대로 다 내렸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연방 정부가 제대로 일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기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아이들의 교육과 장래와 미래가 다 여기에 다 얹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신분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생명에 문제가 있다면, 정말 터미널 디지즈가 우리가 생겨서 정말 우리 질병이 생명의 위험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그 신분의 문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의 노화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죽음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인한다고, 거부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나약함도, 인간의 나약함도, 이 연약함도, 죄 가운데 있는 이의 육신의 이 연약함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왜 그러냐? 한탄한다고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 아마 최고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아시고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인상 깊은 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골룸이라고 하는, 거의 이 영화의 주인공격인 캐릭터죠. 그는 평범하고 아주 착한 호빗이었습니다. 스미고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절대 반지가 손에 들어오자 그 욕심이 생기니까 그렇게 친한 친구를 살해합니다. 이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가 괴물처럼 그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 반지를 들고 내 소중한 것, my precious, my precious 하면서 죽어가면서도, 괴물로 변하면서도 이 반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 반지를 파괴할 수 있는 유황 불못에, 용암물에 이게 던져지는데, 마지막에 우리 주인공 프로도와 막 싸우다가 결국은 그 반지를 빼앗습니다. 빼앗으면서 그 용암물로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지를 손에 들고 떨어지면서 살짝 웃는 모습으로 이 영화를 연출했습니다. 아마 최고의 장면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허약함, 인간의 나약함, 내가 소중한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죽이고,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망가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my precious 하며 죽음의 순간에도 그것을 붙들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죽어가는 인간.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인간들이 아닙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냥 계속 붙들고 그냥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연약함도 왜 그러냐 하기보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성전이 파괴될 것도, 그들이 포로 잡혀갈 것도 그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 때문인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알량한 자고존심 세울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현실도 인정하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권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가 허락하신 이 환경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기고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잠잠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돌이켜
너희는 돌이켜. 이 돌이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회개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잘못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환경을 인정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고 환경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내게 오는 이 현실도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성품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죄 가운데 있는 야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아수르의 군대가 아니고 바벨론의 병거가 아니고 애굽의 병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성실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사망이나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울 때 울고 또 보챌 때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더라도 나갔던 엄마가, 방 밖에 나갔던 엄마가 다시 들어오면 눈을 들어 볼 때 주위에 엄마가 있는 걸 보이면 엄마와 눈빛이 또 마주치면 금방, 그렇게 죽을 것처럼 울던 아이가 금방 울음을 그치고 금방 미소를 짓습니다. 그의 눈에 엄마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엄마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엄마만 보면 아이는 주변에 뭐가 있어도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위에 물결을 밟고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눈을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실하심에 집중하여 우리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잘못될까 봐 그렇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잘 될 것을 내가 알고 어떻게 할 줄 알면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는데 out of control인 거죠. 내 컨트롤 밖에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잘못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까 봐,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어려움이 올까 봐 우리가 마음이 두려운 거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암이나 어떤 큰 중병이 걸릴까 봐 그런 거죠. 자녀들의 미래를 왜 걱정합니까? 이 자녀가 제대로 살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끝까지 할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까?
결혼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결혼할까?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날까? 결혼했으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또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에 상관없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 미래를 다 주님에 맡기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지혜로우시다면 우리의 기도의 결과까지도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는 오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니 시간이 지나서도 내가 원하는 그 결과는 아예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잠잠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생의 물과 환난의 떡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23절 이후에 무엇을 약속하시면 그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곡식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26절 말씀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고 달빛이 햇빛 같게 해주시고 햇빛은 7배나 더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환난을 당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될 것입니다. 한동안 이 고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 가장 좋은 손으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것처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는 나의 빛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우리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실패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성공하게 해주시고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에 위로함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나의 생각과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나를 다스리는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아신 그가 부르신 그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사도 바울은 성도를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시작하신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내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미래는 주님 손에 맡기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라틴의 그 격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Carpe diem. 그 날을 붙들라는 번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개척하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즐기라, 놓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운명론에 빠질 수도 있고 쾌락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날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현재입니다. 그 현재를 영어로는 present, 선물이라는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 오늘 내가 보는 이 햇볕, 숨 쉴 수 있는 이것, 우리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 때로는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얼마나 귀한 가족들입니까? 친지들입니까? 교회의 식구들입니까? 친척들입니까? 우리 친구들입니까? 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오늘 이 하루 동안 그들이 함께 있음을 내가 감사하고, 그들에게 내가 다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표현하고, 또 사랑을 다 주지 못했다면 오늘 하루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해주며, 오늘 이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내게 주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게 먹을 게 하신 것, 건강을 주셔서 소박한 음식이지만 이렇게 먹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경제활동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고 가족이 살 수 있고요, 그 경제가 돌아감을 통해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이 땅의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그 하루를 즐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인생의 고난을 또 그의 감정을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살아가지만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죽음도 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그 하루 그에게 주어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걸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실수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힘든 하루를 살아낸 우리에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칭찬해주고 그래도 잘 버텼다. 그래, 또 이 하루를 감사하며 지내자. 내일의 고난 어떤 일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신 이 현재,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장 고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돌아서서 환경을 바라보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마음에서 돌아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잠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눴던 시편 46편 우리 찬송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